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었고 물이 들어와 잠기게 되었는데요. 이 큰 광풍은 미쳐 날뛰는 돌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속 120km나 되는 무시무시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 때문에 이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밀려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두운 밤이었고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 광풍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들 인생의 시련이나 위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인생을 망가뜨릴 만한 큰 시험이나 위기 이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광풍의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생의 어떤 광풍도 미쳐 날뛰는 돌풍 같은 그런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풍이 올 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자, 인생의 광풍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광풍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시무시한 돌풍입니다. 숨이 막히고 너무나도 위축되고 절망이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 허락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안에 이 시험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니까 대단히 크게 보여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불법의 활동을 막는 자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막는 자는 성령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활동도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탄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어디까지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정해놓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잘 신앙하고 있으면 악한 세력이 공격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제 증언합니다. 이제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광풍이 와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풍이 와도 그 광풍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감당할 만합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사단의 활동을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광풍 중에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것인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광풍이 올 때 필요한 믿음.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자, 깨웠다는 것은 오늘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광풍을 해결하시는데 이제 뭘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면 어떤 광풍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39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 이거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면 건져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인간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올 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올 때 필요한 믿음.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미친 듯 날뛰는 돌풍이 왔는데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럽니다. 이 엄청난 평안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런 평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천국과 연결된 사람에게 주시는 천국의 평안인 것이죠. 이게 평안이 왜 중요한 겁니까? 평안을 잃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귀 밥이 되는데 스스로 절망하게 됩니다. 자, 스스로 절망한다 이것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되고요. 주님은 항상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면 절망하는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성령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구하면 평안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마음대로 된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인생의 광풍이 올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올 때에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